안녕하세요. 푸른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다들 건강하시죠? 코로나19 이 시국에 여러분 다들 무탈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사회가 멈췄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신교, 저희 교단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지금 장장 4주째 모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막 손이 덜덜덜 금단 증상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기간 동안, 이 멈춰있는 시간 동안 저희가 새롭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있는 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만났을 때 더 애틋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 더욱 즐겁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 본문의 바로 뒷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난 2주간 배신 시리즈를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로 유다의 배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배신인데요. 이 두 제자의 배신 스토리를 묵상해 봤는데요.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유다의 배신의 결과로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간 다음에 총독에게 끌려가는 그 고난의 시작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되게 익숙한 이름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송된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조선 총독부와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는 주권을 잃고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본토 그 섬에서 총독을 파송하였고 그 조선 총독 하에 관할하에 우리 조선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졌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이태리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태리 그 로마 본토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파송해서 유대 지방을 관할하는 유대 총독으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권력 중에 최고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래도 자기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권력이 뛰어난 본디오 빌라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요즘 말로 갑분싸했을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와서 예수를 막 죽이라고 하니까요. 딱 보니까 예수랑 같은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르르르 몰려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너무 생뚱맞은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죠.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냐? 라고 묻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너희 법대로 재판해.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저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떠넘깁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를 죽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당신이 유대의 왕인가?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유대의 왕은 아니야. 하지만 왕은 왕이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유대 이 지역, 이 땅덩어리의 그 땅덩어리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 이 땅덩어리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철학적이에요. 진리? 철학적이에요. 그렇지만 천천히 한번 제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서를 펴시고 36절 한번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네, 그 다음 37절 넘어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나의 부하들, 즉 베드로와 같은 부하들이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싸우지를 않았어요. 싸워서 이기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번 주 제가 말씀에서 베드로가 자기 칼을 빼들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야야, 칼 집어넣어. 칼집에 다시 집어넣어. 예수님은 자신이 설령 이렇게 잡혀가더라도 절대 폭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유추할 수가 있죠.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바로 힘이죠.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정반대예요. 약한 자가 살아남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죠. 나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라도 함께 감싸주는 그 포용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한없이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그에 맞서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너무나 약해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약함은 그들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는데도 오히려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내려놓는 모습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남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이기려고 했구나 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길은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불편하고 두렵죠, 때로는. 반면에 세상의 길은 너무나 쉬워요. 상당히 인간적인 길입니다.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상대방의 것을 뺏고 우리가 더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지금 사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은 그러한 잘못입니다. 성서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타나듯이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신성화했어요. 우상화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율법보다 훨씬 더 큰 무한자입니다. 초월자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큰 하나님의 자리에 율법을 대체하고 율법을 대신 앉히고 율법 그 613개의 조항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사람을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안식일법과 정결법이 두 가지가 있지요. 먹을 게 없는 민중들이 안식일에 벼이삭을 이렇게 막 따먹었어요. 그런 일을 한다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싫어했죠. 정죄했죠. 그리고 이 정결법을 왜곡해서 다른 외국인,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저 천하다고 더럽다고 여겼죠. 외국인들이랑 이방인들이랑 함께 어울리지 말고 밥 먹지 마.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올가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6월절에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총독의 관저, 저택이죠. 관저에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총독이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외국인,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더러우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끌고 왔어요. 관저 앞까지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관저 안에 들어가서 총독 앞에 더욱 강력하게 주장해야죠. 예수를 죽여라. 그런데 그들은 관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정결법에 따라서 몸을 섞으면 안 되니까요. 그 정결법, 율법이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었어요. 죽이긴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랑은 몸을 섞긴 싫고 이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모습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성서는 그러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지 않나요? 그리고 31절에 유대인들의 비겁함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장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의 죄로 고발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민중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어디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겠죠. 심지어 예수님은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떠받들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자 그들은 권력을 뺏길까봐 불안했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율법을 왜곡해서 바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발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들은 율법을 우상화하고 확신에 차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당시 예수를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반발할까봐, 막 들고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막 몸을 살했던 거예요.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IS나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전혀 그런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타협하는 모습을 지닌 것. 성서는 이것을 그대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는 것. 자신의 이익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이용해서 타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 그것이 성서에서 예수가 말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엄청 노출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진리고 나의 이익이 진리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선 전혀 귀 닫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쪽 패, 이쪽 진영 무리를 지어서 서로 싸우죠. 상대방이 서로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자신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심지어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지만 갈등을 조정할 줄도 모르고 조정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자신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자신의 이익이, 자신의 주장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텅 비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빌라도가 물었죠. 그래, 너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럼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자 요한복음 본문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특정한 것을 강하게 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비우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야지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상대방을 혐오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마저도 용서했잖아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에 자신의 온 몸을 바쳐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웃들, 모든 생명체들, 모든 타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받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낯설고 불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자체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사회가 멈추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진리에 대해 다시 오히려 묵상할 수 있는 느린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 저희 사회적 거리도 두니까 조금 자신의 마음도 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가면서 우리의 공포와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혐오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온전히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로 가는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진리로 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비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